2023년 겨울훈련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4번의 제목은 좋은 땅, 곧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4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부담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와 생과 원천은 바로 흐르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담은 우리가 어떻게 이 흐르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골짜기와 산이 필요합니다. 골짜기는 십자가의 체험, 곧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체험을 상징하고, 산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상징합니다. 먼저 메시지 4번의 제목 밑에 있는 인용 구절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7절은 왜냐하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좋은 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입니다. 제목이 신명기 8장 7절에서 나왔죠. 우리는 3일 하나님을 언급할 때마다 먼저 원천이신 아버지와 두 번째 샘이신 그리스도와 마지막 세 번째 그 영이신 시내를 언급하죠.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 먼저 그 영이신 시내가 흐르고 두 번째는요 아들인 샘이 솟으며 세 번째 원천인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순서로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체험의 관점에서 언급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은 여러분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산과 골짜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을 때 더 많은 시내가 흐르고 더 많은 샘이 솟으며 더 많은 원천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이 생수를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현재 우리의 상태, 이 두 가지 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수의 원천인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두 번째는요,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그것들은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새는 저수조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 번째 성경 구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로서 그 뿌리를 시냇가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무성하여 가뭄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사야서 12장 3절부터 6절이죠.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같이 되어서 그 땅에 있는 풍성들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구원의 섬들에서 기뻐하며 물을 기르는 것을 계속해서 습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들, 외치며 환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때에 마지막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4장 14절 하반절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곧 이 생명수의 강의 흐름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메시지 4번의 로마자 1번부터 7번까지의 중심적인 이런 부담들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인가요? 바로 약속하신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자 1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약속하신 그 영입니다. 로마자 2번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이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 즉 약속하신 그 영은 누구입니까? 바로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이죠. 로마자 3번은 골짜기와 산에서 바로 생수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흐른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런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이런 삼위일 하나님께서 흐르시는 이 흐름이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골짜기와 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짜기와 산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바로 골짜기와 산은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흐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자 4번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믿는 이들의 실질적인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수의 흐름을 체험하고 누려야 하지만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시내가 흐르지 않고 샘이 솟지 않고 원천이 있는 이 아버지를 떠나는 사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사항의 주된 원인은 바로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그것들은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새는 저수조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악은 첫 번째 바로 생수의 원천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은요, 바로 자기들을 위해 저수들을 파고 또 파고 또 파죠. 그러나 그것들은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어떤 저수조들입니까? 새는 저수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자 5번과 6번은 이런 놀라운 물의 흐름,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에 있는 이 땅을, 이 생수의 물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두 방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5번은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고 흘러보내기 위해 우리는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깃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을 깃는 습관입니다. 습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쁨으로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깃는 습관을 세운다면 로마서 6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는 물에 담긴 모든 풍성을 흡수하여 강가에서 자라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 훈련해야 될 방면은 물을 깃는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깃는 습관을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치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디예요?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7번에 요한복음 4장 14절 하반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즉 솟구쳐 올라 어디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수의 강의 흐름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물을 깃는 습관을 세우고 또 세운다면 우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로마서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약속하신 그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곧 좋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좋은 땅에는요, 골짜기와 산들이 많은데 이 골짜기와 산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즉, 이 골짜기와 산은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들 안에서 흐르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골짜기와 산들에서 놀라운 과정을 거치신 완결되신 이 아브라함의 복인, 약속하신 그 영,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영께서 흐르지 못하고 솟지 못하고 이런 원천이 없는 이유는 바로 로마서 4번에 두 가지 악을 우리가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악은 바로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악은 자기 자신을 위해 저수조, 곧 새는 저수조들을 파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고 여전히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생수를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의 샘들에서 매일매일 물을 깃는 습관, 물을 깃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물을 깃는 습관을 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곧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서 물에 담긴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좋은 땅인 그곳에서 물들을 흡수하여 우리는 강가에서 자라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4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곧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번부터 좀 더 상세하게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번은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바로 약속하신 그 영이라고 이야기했죠. 사실상 아브라함의 복은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요, 사실 또한 그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우리가 그 영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그 영께서 아브라함의 복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은 신성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복합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모든 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즉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죄들이 용서받게 되었고 씻어졌으며 깨끗하게 되는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았죠. 이러한 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인 그 영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매우 주관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이십니다. 사실상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실제화이신 그 영은 우리가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의 근원인 좋은 땅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공급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킬 때마다 연합된 영을 훈련하고 사용할 때마다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모든 것을 포함하신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지만 가장 큰 복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더 체험할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영을 훈련합시다. 우리의 영을 사용합시다. 우리의 영 안에서 말하고 영 안에서 행하며 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됩시다. 로마서 2번은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이게 시내가 흐르죠. 샘이 솟으며 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원천이 있는 땅입니다. 이 시내와 샘과 원천의 상징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죠. 두 번째는요, 골짜기와 산의 상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시내와 샘과 원천은 간단하게 흐르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골짜기와 산은 바로 이 흐르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는 여러 종류의 사항들, 일들, 사람들, 환경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내와 샘과 원천, 즉 흐르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이 생명수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흘러보내시어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님은
그 영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풍성을 지닌 이 하나의 강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을 여러 방면에서 체험할 때에 많은 강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편 36편 8절 9절은요.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으며, 시편 46편 4절은 강이 하나 있어 그 흐름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한다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형제자매님들, 이 생명수의 강은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을 통해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수의 강이신 그 영, 기쁨의 강이신 그 영, 우리의 참된 목마름을 해소하는 강이신 그 영을 우리가 마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당신은 생명수의 강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내 안에 흐르십시오. 막힘없이, 제한 없이 이 생명수의 강이신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일하나신 그 영께서 흐르시도록 우리의 많은 흙들과 돌들을 파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흐르신다는 거죠. 즉, 이 골짜기는 십자가에 대한 체험을 말하고 있고, 이 산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 아래서 부활 생명을 살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서는 항상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죽는 것은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죠. 사실상 주님은 이 땅에서의 그분의 생활을 볼 때 이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살았던 33년 반의 인생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12절이 우리의 선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 있는 생명수의 물은, 생명수의 강은 골짜기와 산에서부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하반절을 볼 때 이 물은 골짜기와 산에서 흐르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든 땅이 평평하다면 물은 결코 흐르지 못할 것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흐르는 것은 생수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흐르신다는 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바울은 대조되는 많은 것들, 즉 많은 산과 골짜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광과 모욕, 악평과 호평, 미혹하는 사람들 같으나 진실한 사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으나 유명한 사람, 죽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슬퍼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의 이런 적어도의 9개의 짝들을 볼 때 바로 물이 흐를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골짜기와 산이죠. 골짜기는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고 곧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체험입니다. 산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체험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의 생활은 부활 생명을 나타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면서 살았던 33년 반의 생활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부활 생명을 살아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활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미랄하신 주님의 재생산들인 많은 미달들입니다. 우리 또한 반드시 죽음을 통해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야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적시는 물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체험인 골짜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체험인 높은 산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자 4번입니다. 로마자 4번은 에레미야 2장 13절이 우리의 현재의 실질적인 광경이라고 이야기했죠. 곧 두 가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원천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근원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저수지를 파는 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서 애쓰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분을 마시기 위해 그분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생수로 분배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증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인의 악한 상태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을 접촉하고 취하고 받아들이고 맛보고 누리려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악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 선한 기쁨은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누림을 위해 그들을 만족시키는 생수의 원천이자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누림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증가이자 하나님의 확장인 교회, 곧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를 떠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갈망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건강한 이러한 풍성한 사역의 말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깊은 존재 안에서는 여전히 목마름의 느낌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아담처럼 생명나무를 버리고 또 다른 나무,
곧 선과 악의 지식나무로 돌았음으로써 하나님의 길이 아닌 바로 우리의 길, 이 하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근원을 향해 돌았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위해 저수조들을 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생수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모두 함께 한 영을 마시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생수의 원천인 하나님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존재의 깊은 속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분의 충만인, 그분의 증가와 확대가 되어 그분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되돌아갑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이 생수를 마시게 하십시오. 순간순간 당신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 생수를 마시게 하십시오. 아멘. 노만자 5번은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악에서 구원받아야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생수를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깃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심지어 항상 감사하고 주님께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순간순간 우리가 부름으로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깃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놀라운 주여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을 다른 이들에게 분배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주님께 우리가 으뜸의 위치를 드리며 모든 것을 신성한 본성에 따라 훈련하는 이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세우기 원합니다. 로마서 6번에 우리는 그럴 뿐만이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무들인 우리는요, 바로 물이신 하나님을 흡수하면서 자랍니다. 어떻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흡수하려면요, 정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체험에서 모든 방면에서 너무 많은 실패가 있고 너무 많은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립시다. 다만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흡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에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배로 수행되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성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되시는 생수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나무는요, 물에 담긴 모든 풍성을 흡수하여 강가에서 자랍니다. 신성한 분배를 받기 위해 나무인 우리는 이 물이신 나무를 흡수해야 되는데 우리의 상태를 볼 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내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러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724장에 보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만 말하고 주님께 교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참된 피로입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접촉하는 것, 나아오는 것만을 관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는 길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께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면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그분께서 참된 우리의 온전함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분께서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도가 결핍되어 있다면 그분께서 바로 인도이십니다. 우리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흡수함으로써 다만 그분을 접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접촉한다면 그 결과 우리는 빛을 얻을 것이고 능력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평화롭고 밝고 강하고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로마다 7번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통해 우리 안으로 흐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원천 근원이시고 아들은 샘 곧 이 원천의 출현이시며 그 영은 강 곧 흐름이십니다. 결국 이 놀라운 삼일 하나님의 흐름은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